오늘 출애굽기 마치는 날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기가 쉽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사실 1장부터 19장까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길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는 34장부터 41장까지 계속되고 또 35장부터 40장까지도 이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제작했다라는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지성소 이번 달에 하기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어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방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거룩이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게 됨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일단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길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좋은 시설입니까? 좋은 음악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거기 근사한 음악도 있습니다. 세련된 악기들도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대요. 자,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빽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어떻게 승천하시죠? 구름 가운데. 또 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35절에 보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는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모여서 예배해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신대원생 세미나에 갔다가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병에 감염이 됐었대요. 그런데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박수하며 찬양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
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1000번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속은 정말 너무 좁기만 하고 옹졸하기만 하고 용납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런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변화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말이죠, 38절 보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기를 원하고요, 청소년들이 보기를 원하고 청년들이 보기를 원하고 장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가 큰 문제잖아요. 어제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에 3배로 줄어들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저 유럽의 교회처럼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5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지난번에 필리핀 아시아 한인교회 목회자 집회를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인들이 온답니다. 한인교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소속하려고 거기 와서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교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깜짝 놀란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릴 때 여러분도 다 경험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공책 주니까, 간식 주니까, 뭐 재밌는 놀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교회 갔다가 은혜 받고 복음 만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뭐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애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주님 떠나고 주님을 모르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36절 보면 구름 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에서 거쳤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앞으로 행진하며 나아갔고,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멈춰요. 거치면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사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나요?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내가 성령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